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데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언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은 형약의 벨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이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닭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잡을 것이며 너는 억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예배당 팡세, 우리의 몸과 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위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환기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저를 발견하게 되면은 정말 환한 미소로 웃어주게 되는데요. 저희 최씨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 딸도 최씨라서 그러는 건지 저희 가문이 웃게 되면은 눈꼬리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게 되는데요. 그 미소를 볼 때, 아이의 그 미소를 볼 때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사역에 지쳤던 그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경험하는 그 예배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미소를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한 미소로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찡긋하면서 웃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환영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 환대를 경험하는 예배당 팡세 환대를 경험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가버나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사랑의 그 모든 순간들은 가벼워지고 날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교회가 더 가벼워지고 날렵해질 때 우리는 이웃으로 향할 수 있고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물리법칙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물리법칙은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겪고 있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마치 과학 시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물건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미끄럼틀을 탈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우리는 모두 다 이 중력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똑같은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당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중력이라는 큰 힘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고 비로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고 살아갈 수는 또 없습니다. 중력을 보게 되는 하나의 자연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한강의 물이 흘러가듯이 물은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줄줄줄, 때로는 콸콸콸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높음과 낮음이 없다면 물은 결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물의 흐름이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었던 지난 몇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보다 깊은 곳을 향해서 흐르고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겪은 난리 속에서 원래대로라면 그 빗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물길을 이루어 배수로로 강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 물들이 배수로를 채우고 배수로의 용량이 부족해서 막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위로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웅덩이가 되고 홍수가 되어서 그 땅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는 이 물의 침투 가운데서 잠겨버린 그곳에 누군가의 재산이 있었고 삶의 터전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 처절하고 암울한 시간들은 비단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이 둘러싸이고 기후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자연재해뿐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절하고 암울한 시간들은 우리의 작금의 상황들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홍수를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과 정치적인 상황들과 전쟁과 또 치솟는 물가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사람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렇게 어려워지는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중력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날까? 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또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찔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이들의 눈에는 정말 당연한 세상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암울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려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의 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류는 어쩌면 그 전쟁으로부터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결국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은 흐르지 않고 있고 그 전쟁과 그 싸움과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잠기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죄의식이 작동되는 이 원리가 사탄의 일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원리는 이 땅, 지금 이 시대에만 국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읽었었던 아모스는 예언자가 직접 기록을 남겼던 최초의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전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농부였고 유다의 농부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교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 폐악질을 계속해서 거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남유다였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그 여로보암 2세를 다른 왕과 동일하게 똑같이 다를 바 없이 큰 죄악을 저지른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이 다스렸던 시간은 무려 41년에 걸칩니다. 41년 동안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아모스 6장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던 용납하셨던 그 다스림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계속해서 폐악질을 거듭하며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것만을 챙기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는 살지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의로한 사람들을 학대하며 억울한 일을 계속해 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이들은 성전으로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고 거듭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화목제를 드리고 경건한 찬송과 아름다운 하프 소리를 마치 다윗인 양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거두며 죄를 지으며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밉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듣지 않겠다. 그들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였고 회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이 믿던 풍요의 신에 기대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한 자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경고 앞에서 앞으로 그 여로보암 2세가 겪게 될 북이스라엘이 겪게 된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죄악의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끈을 주시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은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동일하게 물이 되고 강이 되는 것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 다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미래가 눈앞에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죄악이 반복되더라도 그 예배와 절기가 빈 깡통과 같이 굴러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라는 소망과 희망의 한 가지 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 또 한 번 읽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이사야 58장의 배경 아래에 포로 생활을 겪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완전한 멸망을 겪었을 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의 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허울뿐인 예배와 그리고 사랑이 없는 금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주시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와 정의, 사랑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흐름이 있게 하려면 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높은 위치로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소망의 그 물길과 물줄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물줄기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은 결코 나를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싶은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 권능을 얻는 자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소망의 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밑에 있을 때 우리는 흐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그 밑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마르지 않으며 녹지 않을 그 물줄기가 우리로 흘려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물줄기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해발 2,900m의 산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의 이슬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영생과 같은 영원한 말씀이 있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의 물줄기였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던 성지답사의 사진입니다. 옆에는 전도사님들인데요. 동기 전도사님들인데 저 뒤에 보이는 하얀색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저 산의 위에는 만년설이 가득한데요. 이 위의 만년설은 급격한 그 공기의 변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게 합니다. 그때 새벽 이슬 같은 그 이슬들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요단강을 통해서 생명을 내려보내고 흘러가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물줄기로부터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망의 물줄기는 단지 우리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물줄기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 내면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보이지 않을 심연과 같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소망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을 잃은 그 음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껍데기만 불과한 그곳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물줄기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물줄기를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깊숙한 구덩이로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울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내면의 그 깊숙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그 물을 받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그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흘러내려오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입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겪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내면의 염려를 벗어나게 되고 영혼의 삶을 약속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메마른 곳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며 마침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초가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은 비로소 이 공간과 교회에 함께하게 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위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째입니다. 그전 교회에서 3년을 보낸 후에 이 교회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높은 뜻이란 무엇일까? 였습니다. 높은 뜻,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른다는 그 뜻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명제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아직 다 나진 않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것에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물줄기가, 소망의 빛이, 소망의 그 강이,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보다 그 아래에 있다면 우리 이웃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생명의 물줄기의 종착지는 바로 우리의 깊숙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깊숙한 영혼의 그 속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보다도 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의 물줄기가 그 이웃을 따라서 내려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보다, 앞 사람보다, 뒷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이야. 내가 더 포기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소망의 물줄기가 여러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망의 종착지 가운데 우리는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한 분, 가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깊숙하고 낮은 곳으로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였었던 그 겸손의 자리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장면을 지난 소년부와 유소년부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상황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짧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 목말라. 어디 누가 없어요? 어디 누가 없어요? 여보시오,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에이, 정신 좀 차려요. 여기 뭐 있어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아이고. 근데 당신들은 누구시오? 저 부자와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산으로 가버렸어요. 저희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을 따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온 동네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아래로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로 내려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부자와 이정자들이 그 병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갈 수 있는 낮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머물 때 생명의 강이, 소망의 물줄기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위로 섬기기로 작정하며 높은 뜻이라는 주님이 주신 이름 아래에 있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머무는 법과 식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샘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우연히 들었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 곡은 제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동안 항상 제 입과 입술과 제 마음을 맴돌았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하나님보다 아래에 머물며 소망의 물줄기를 받으며 우리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모두가 품고 받으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